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과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과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이 3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첫 번째 거짓말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맨날 죽고 싶다고 그러세요. 나 왜 안 죽냐?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왜 못 죽냐요? 그래서 제가 돈이 많으셔서 모아놓은 재산이 많아서 못 돌아가십니다. 왜 못 죽냐요? 아프면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갈 것이고 돈이 있어서 치료를 할 텐데 죽고 싶어도 빨리 못 죽어요. 그 어떻게 하면 빨리 죽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버리고 빈손이 되세요. 그러면 아프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치료도 할 수 없으니 금방 돌아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절대 못한대요. 내가 힘써서 모은 돈인데 왜 남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 뭐가 두렵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마스크를 쓰시고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마스크를 쓰면 숨을 못 쉬게 했어서 숨이 차가지고 내가 숨을 못 쉬어서 도대체 마스크를 계속 쓰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에서도 내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데 답답해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거 쓰라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돼. 그래서 이게 마스크를 내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제가 나오시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동네 돌아다니시다가 그 균을 묻혀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또 마스크도 안 쓰고 숨쉬게 하시면 그것도 우리 성도들한테 다 퍼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시는 분이니까 또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기 힘들다고 하시니까 또 그 자녀들이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왜 이 교회는 예배 그만두지 않냐고. 우리 어머니 혹시라도 감염돼 갖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교회에서 자꾸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냐고. 제가 그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그거까지는 제가 참았는데 이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 마스크를 쓰고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막 콕콕거리시니까 제가 그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 몇 주 동안만 제가 오시라고 할 때까지만 오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을까 봐 두려우세요?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너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너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두렵죠. 가진 게 많고 또 조건이 더 좋을수록 더 두렵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신종플루 유행할 때
그때는요, 그 신종플루 때문에 제 친구 선교사님이 그 키르기스탄인가 어디서 죽었어요. 그 타미플루를 못 먹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때 제가 가만히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뉴스 보고 신종플루가 돌아다닌다는 소리, 누가 죽었다는 얘기, 뭐 무슨 연예인이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우리 교회에서 뭐 예배를 뭐 안 드립시다, 덜 드립시다, 뭐 이런 적도 없고, 그거 걸릴까 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 적도 없어요. 근데 이번 전염병은 전염도 잘 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온통 뉴스가 난리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두렵고 저희들이 더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뭐가 두려우세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그걸 내가 옮겨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만일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연로하신 분들, 또 무슨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과거에 폐가 아팠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뭐 무슨 신장염을 앓았다든지 하여튼 과거에 좀 이 내장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에 염증이 있었던, 그래서 심하게 앓았던, 옛날에 저희 집사람도 신장염으로 한번 혼났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 그렇게 느끼시면 예배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전부 문자를 보냈어요. 염려가 되시거나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예배 안 오셔도 괜찮다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로 간 거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한 10분, 지금보다도 더 적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세 끼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는요, 두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하시는가 하면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앞에 죽음이 올 것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올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 앞에 데려다 놓으셨을지라도 주님은 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이게 그냥 끌려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끌려갔다가 스데반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을 뻔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앞에 끌려간다는 것은 곧 죽음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그때에 어떻게 할지 누가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혹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고 혹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까? 그것을 염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위생적으로 마스크도 쓰고 손 세정제도 쓰는 것이지 내가 죽을까 봐? 여러분 만약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반대로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환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사태를 주시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아직 거두지 아니하시고 왜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이 두려워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인가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좀 최악의 경우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뭘 결산을 할 것인가? 제가 약간의 천식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천식약도 이렇게 그 천식 처방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걸리면 위험군에 속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만약에 지금 받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결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번 이 어려움을 지나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으셨잖아요. 제가 문자를 여러 번 받았어요.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내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양평군이라든지 뭐 여기 뭐 남양주시라든지 뭐 그다음에 하남 문자도 오더라고요. 제 핸드폰에 어떻게 된 게. 하여튼 오는데 가능하면 예배를 안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뭐 이런 문자가 오는데 아예 경기도청에서 오는 문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이런 거. 예배에 참석하지 맙시다. 이렇게 와요, 문자가. 마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이건 무슨 역적이 되는 것 같은. 지금 집단 감염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오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를 드릴 준비도 안 돼 있고 바로 송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 장비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분 안 되신다 보니까 이걸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려면 그만한 장비 또 준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산을 할 것인가. 혹 그분께서 우리를 넌 지옥으로 가라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에 복음서에 보면 참새 2마리가 1 아사리온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이렇게 말해요. 그럼 4마리가 2 아사리온이어야 되는데 여긴 5마리. 왜냐하면 많이 사면 1마리 더 주거든요. 이게 장사죠. 많이 사면 1마리 더 줘. 왜? 그래도 이문이 남으니까. 아무튼 이 참새가 팔리는 거. 여러분 참새를 누가 사갔어요. 그러면 그 참새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새장에다 넣고 키우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참새라는 건 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잡아먹기 위해서. 저는 사실 안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나요. 포장마차에서 참새구이를 팔았던 기억이 나요. 포장마차에서 참새구이 판다고 이렇게 써붙인 걸 제가 봤거든요. 이 참새는 팔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고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못 죽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팔려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의 생명도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참새도 내가 허락지 않으면 죽지 못하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 아니냐. 나는 너희들의 머리카락도 세고 있다. 제가요 흰머리가 별로 없어요. 저를 보시는 분들이 목사님은 흰머리도 안 난다 그러는데 안 나는 게 아니라 한두 개 나면 다 뽑아버려요. 딸내미 보러 뽑으라고 그러고 제가 보이는 대로 다 뽑아요. 조금씩 하나씩 나는 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점점 숫자가 더 빨라져 가지고 저희 딸에게 좀 뽑으라고 그랬더니 너무 많아서
다 못 뽑겠대. 그 제가 눈에 딱 띄는 것만, 이렇게 딱 봤을 때 눈에 탁 띄는 것만, 그것만 뽑아라 제가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흰머리 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래도 아무리 제가 제 머리에 관심이 많아도 제 머리카락을 세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시다. 그것은 이 주님의 이 표현은 우리에게 주님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너희의 생명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보장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의 생명은 내가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우린 죽을 수 없어요. 저희 장모님이 자꾸 죽고 싶다 그러시는데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 못 죽어요. 하나님이 불러야 죽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갑작스러울 것 같고 너무나도 두려울 것 같고 너무나도 염려스러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당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이 자녀를 이때 데리고 와야 가장 이 자녀에게 복이 되겠구나. 그때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으니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뒤에 두 가지 사건을 이 누가는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한 동생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형에게 좀 말을 해서 내 형에게 좀 유산을 나누라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형이 유산을 나눠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돼요. 예수님 시대에도 유산을 나누는 법이 있거든요. 예수님 이야기 속에 보면 마지에게 주는 분량이 있고 둘째에게 주는 분량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는 마지에게는 2배, 그리고 뭐 그 나머지 자식들은 하나 이렇게 줬죠. 근데 요즘에는 자녀들 다 똑같이 줘요. 그랬더니 어떤 안면 사람들은 나 그러면 장남이라고 내가 제사 안 지내.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나는 2 몫을 줘야지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안 준다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러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자기 자유죠. 그러나 분명히 법적으로 똑같이 나눠주게 돼 있죠. 예수님 시대에도 뭐 불공평했을 거야. 아마 장남을 더 많이 주는 게 법이 그 당시에 법이었는지 모르지만 동생으로서 받아야 할 법적인 몫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예수님에게 가서 내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나눠주라고 유산을 좀 나누어 주라고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을까요? 예수님이 말하면 자기 몫이 좀 더 돌아올 것 같았는가 보죠. 아무튼 주님은 이 동생에게 하는 말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도 말씀하셨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왜 예수님께서 왜 자꾸 이 생명 이야기를 하실까요? 생명은 나 하나님 여호와가 쥐고 있는데, 재물이 많다고 꼭 오래 살고 편안하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재물이 적다고 꼭 불행하고 빨리 죽는 거 아니야. 누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밖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재산이 있어야 오래 산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오늘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이제 많이 모아놨고 많이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놨으니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멀쩡하니 건강도 있고 또 어떤 위험성이 조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래. 그래야 내 생명이 보장받지. 만약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미룬다면 그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분명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린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위험성이 느껴진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죽을까 봐, 내 생명을 더 연장시킬 그 욕심,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좀 더 누리고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을 누리자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의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주님께서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정말 내가 혹시라도 이번 주간에 내가 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리고 약간 전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 괜히 갔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난 이번 주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몰라도 별일이 없고 예배 드려도 괜찮은데 내가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쓰고 주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죽을까 봐, 혹시 나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거부했다면, 여러분, 주님이 만일 우리에게 그래? 네가 네 생명을 네 스스로 보존하려고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거부했어? 그러면 나도 너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을 거부할래 하면 어떻게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부자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줄어들어서 재물이 없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까 봐 많은 재물을 쌓고 그리고 넉넉한 재물을 쌓아놓고서 이제 내 생명은 내가 보장할 수 있고 내 생명을 내가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실 때만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서 손을 떼신다면 우리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죽어나가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요, 가장 아쉬울 때, 가장 최고의 즐거움을 누릴 때, 그때 데려가신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벨사살 왕이요,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걸 다 즐기고 누리는데 마음을 씁니다. 그의 아버지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왕국,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키고 자신이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벽에 나타난 손가락을 통해서 달아보니 부족하여 심판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 해석을 들은 그날 밤에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신앙을 온전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그 순간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